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참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았는데요. 그 전설의 고향 중에 함흥차사라는 그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죠. 함흥차사. 왜 함흥차사냐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에게 태종 이방원이 사신을 보내는데, 사자를 보내는데, 가면 사람은 있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가면은 다 죽는 거다 해가지고 보통 함흥차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태조 이성계를 그럼 만나러 간 사신들이 다 죽었느냐 하면은 뭐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근데 야사에 간 사람은 있어도 성공한 사람은 없어서 왔다는 소식은 없으니까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학대사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 태종 이방원이 그 사신으로 보냅니다. 태조 이성계에게. 그래서 무학대사의 말을 듣고 다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오게 되지요. 왜 태조가 태종을 싫어했느냐 하게 되면은 그 왕자의 난이라든지 또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형제 2명을 죽여요. 또 자기 처남 1사람을 죽이고, 이런 과정들이 태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원래 태조가 왕으로 세운 사람은 정종인데, 이 사람이 동생이 무서우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내 왕위를 너에게 넘겨야겠다 하고서 이방원 태종에게 왕위를 넘기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사신을 화가 나서 그 한양을 떠난 함흥으로 간 아버지 이성계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는 건데, 가는 사람은 참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은 가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설득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죽을 맛인데, 왕이 가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세요.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은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두루마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창자에서, 뱃속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면서 말씀을 3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전하여라 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을 땐 참 좋은데, 이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다 강제로 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가 돼버렸어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다 그냥 비참한, 대부분 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그 형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말씀 2장 보게 되면은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면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4절에는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말씀합니다. 3장 7절에는 이마도 굳고 또 마음도 굳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뻔뻔하고, 뭐에 대해서 배반하고, 뭐에 대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뻔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그 구역공과 본문을 가지고서 주일 오전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성경을 책별로 쭉 나가면서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딱 말씀을 주일 오전 말씀이든지 뭐 오후 말씀이든지 딱 받아놓고 딱 보면은 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틀림없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텐데,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 100여 명 정도 어른들 사정들 뻔히 다 아니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목사인 내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텐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그날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번 주 본문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달리 그냥 다른 것, 복음서에서 혹은 뭐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신다, 위로를 많이 해주신다, 뭐 이렇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 주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 너가 선택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감동을 주세요. 근데 주일 되면은 그 토요일부터 이제 막 토요일이 제일 심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는 화장실을 한 하루에 6, 7번씩 갈 때가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주일날 하나님 말씀 설교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토요일날 그럴 때도 있고 주일까지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헌금에 관한 그 본문이 나올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본문들을 할 때도 긴장이 되긴 하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 하는 본문, 거기다가 더해서 레위기서 같은 부분을 다루게 되면은 레위인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을 할 때면 굉장히 제가 뻔뻔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도 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어려운 교우들이 있을 때 참 어렵고 힘든데 헌금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종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이 어떨까?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또 차별 대우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뻔뻔해졌어요. 이마가 굳어요. 마음도 굳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보통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바로도 그랬어요. 모세가 오죽 가기 싫었으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나 나이 80세 됐습니다. 좀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또 말씀, 나 80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 걸렸어요.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깨끗해졌어요. 기운이 아무리 세다 한들 손을 갖다가 갑자기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꾸고 또 깨끗해지는 손으로 바꾸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 달래고 야단치고 달래고 해가지고 모세를 보낼 정도로 모세가 굉장히 바로에게 가는 게 부담스러웠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길을 힘들어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잘 알고 보내는 겁니다. 상황을 잘 알고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은 말씀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는데 9절, 그들 이마보다 너 이마를 더 굳게 하고 그들 마음보다 너의 마음을 더 굳게 하겠다. 보통 굳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마는 사람 이마로서 굳은 거지만 내 이마는 금강석처럼 굳게 해주겠다. 어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기술이나 혹은 이적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도 굳지만 기껏 해봐야 그거 사람 이마고 너 이마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말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이마처럼 단단하게 해주겠다. 가서 빡 부딪히면은 네 이마가 더 세서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사람 이마가 아무리 센들 다이아몬드보다 세겠습니까? 그냥 단단한 이마를 주겠다 하고 말씀을 딱 주세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어떤 이적도 아니고 더 단단한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에게 더 강한 신념을 불어넣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고집스럽다면은 에스겔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고집스럽게 해주겠다. 고집 대 고집으로 맞서지만 네 고집이 더 세니까 네가 이길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신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고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고집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쁜 거에 고집 세우니까 고집이 나쁜 거지. 고집이 좋은 것에 대해서 고집을 세우면 굉장히 좋은 거죠. 에스겔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굳어진대요. 뭐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냐? 이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말씀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주신 말씀이 너에게 내가 굳은 마음을 줄 것이다. 굳세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요, 굳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아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굳은 마음이거든요. 흔히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세냐, 멘탈이 약하느냐, 그거죠. 저에게 어느 날 젊은 선교사님이 물어와요. 목사님, 제가
몇 년을 선교지에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못했습니다. 전도는 수없이 하는데 전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파송됐어요. 몇 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됐어요. 국내에 있는 교회는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젊은 후배에게 한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예요. 멘탈 관리 잘해라. 국내 교회가 혹은 주변에서 당신을 무능하다고 볼,고 무능하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멘탈 관리 잘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면 진짜 무능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지 않다면은 무능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지키는 이 멘탈 관리를 잘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굳센 마음이죠. 신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이 세상에 에스겔로 보내셨어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11절 말씀에 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귀에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듣든지 아니 받든지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고하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스라엘 족속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까지만 에스겔에게 책임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아, 가서 고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성경을 읽으면은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왕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큰 하나님의 이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이. 그럴 땐 이적이 있어요. 이 강팍한 마음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때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적 없었어요. 환상 요한 사도 혼자 본 거예요. 왜냐하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시록을 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아요.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적이 필요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 혼자서 환상을 봅니다. 마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요. 1장에 나오는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 또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에스겔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키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바탕으로 굳센 신념과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가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들을 쭉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제가 지난 주간 기도 공부를 보니까는요, 맨 첫 페이지 1면에 나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한다 하는 그 통계조사가 나왔대요. 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40% 정도가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후에 한 70% 가까이 싫어한다고 표현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 거치는 동안에 뭐 교회들에 대해서 일부 교회들이 잘못한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산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천에 있는 승리재단, 영생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도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은 비호감 이렇게 한 70% 정도가 자기를 밝혔다 하고 일면에 나왔어요. 그 뒷장 두 장을 또 넘어가니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인데 막 화가 나셔서 글을 쓰셨어요. 그냥 글 속에 화난 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화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마음속으로 여쭤봐 보세요. 이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라 말씀하시죠. 상황 뻔히 알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죠. 굳은 이마와 굳은 마음이죠. 뻔히 알면서, 나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다부져야겠습니까? 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회사에 갔을 때 또는 일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저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잖아요.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소장님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 드렸죠? 물어봐요. 그 용어의 뜻이 저랑 다르니까 우리는 비대면 예배 그러면은 이제 20명까지 스태프들이 모여서 하는 걸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예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위험해요. 이발소 안에 그 좁은 데서 남자들끼리 한 4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러고서 또 열변을 토해요. 나라가 어떻고 국내, 거기 이발소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다 알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거였었어요. 연명치료 안 한다고 다 서약하고 왔다고. 그 얘기가 또 쫙 이렇게 그 이발소 안에서.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시는지 불안해서 혼났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내가 이발하고 있는데 이발할 땐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혼났어요. 근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봐요. 자, 그런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 아는 평택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서 아주 독실하다고 소문났어요. 동산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급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독실하다고, 진짜 독실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독실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술을 안 마셔요.
회식을 가긴 가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먹어요. 제가 예전에 술 마실 때 보니까 안주만 먹는 사람이 얄미워요. 그러니까 안주만 먹어요.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분이 다 이제 그 다는 아니더라도 자기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 태워가지고 그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하고 이제 약간의 안면이 있어서 막 저 진급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도 안 되게 생겼어요, 집사님. 그러게 말해요. 보니까 직장에서는 술을 마실 때 뭐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식하면서도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는 말짱한 정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해갖고 머리에다가 넥타이 하나 끝매고서 돌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걸 안 하니까는 어떻게 진급이 맨 앞자리로 가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뒷자리로 가지. 그런데다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은 동료들끼리 관계가 안 돼요.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하면서 못하게 되잖아요. 뻔히 알면서 불이익이 올 거 뻔히 알면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회식 끝나고 음주 운전하지 말라고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그 동료들 승진 영업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굳은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참 잘 사는 거다라는 굳은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도 잘 산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되면은 벌써 월급도 차이가 나죠. 주변에서 체면도 떨어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잘 사는 걸 누구에게 굳이 설득할 필요 없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누구 굳이 설득해야 돼요? 설득 안 된다고 내가 막 속상해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 실제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살아라. 굳은 마음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또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봐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노아가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그랬습니까? 다윗이 안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